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구약 147면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소재는 어떤 제사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농사꾼이다. 가축을 많이 키운 적도 있지만 유다 땅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잃었다. 지금은 가난한 농부에 불과하다. 올해도 보리와 밀이 잘 자랐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어 풍년이다. 매년 유대력 1월,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2달쯤 지난 유대력 3월, 오슬절 즈음에는 밀을 추수한다. 보리보다는 주식인 밀의 추수가 더 중요했으므로 77절은 매우 큰 명절이었다. 이때 농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추수에 대한 감사 표시로 추수물인 보리와 밀 한 단을 준비해서 가루로 만들어 성소 제단에서 소재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다. 올해는 다니엘이 농민 대표로 선발되었다. 그는 6월절 기간에 보리의 첫 추수물 단 한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 제사장이 그것을 볶아 추수 감사의 소재로 하나님께 바쳤다. 50일이 지나 77절이 되자 다니엘은 자기 밭에서 누렇게 연근 밀 한 단은 추수하여 빻아 가루로 만들어 곡식 가루로 소재 떡 2개를 정성스럽게 비든 뒤 성소로 가지고 갔다. 다니엘이 농민을 대표하여 보리와 밀의 소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다른 농부들이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했다. 모든 농부는 자기 추수물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나서야 농부들은 농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내용을 보시면 소재의 특징은 확실하지요. 영어로 그레인 오퍼링,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물론 곡식이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밀과 보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보리보다는 밀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재의 기본은 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이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예전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이 곡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맷돌로 갈아야 했습니다. 자, 손으로 이것을 가루를 만져보아서 조그만 알갱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고운 가루가 아니겠죠. 오늘날과 같이 밀가루 정도 되어야 고운 가루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얼마나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가족들이 이 맷돌로 곡식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바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지금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자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제단 위에 바쳐져야 할 그 곡식, 그 가루가 우리 자신임을 생각해 본다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빠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알갱이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열등감, 이 교만함,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알갱이들은 없는지 그것이 빠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물론 한 번에 그 알갱이들이 다 완전히 그렇게 갈게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보면 맷돌을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갈고 나서 또 갈고 더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또 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안에 거친 부분은 없는지 깨어지고 부셔서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우리 자신을 고운 가루로서 완전히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고운 가루로 드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보면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얹어 태워야 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유향이 비싸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바쳐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궁금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 어떻게 그러면 요리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자, 화덕에 굽는 방법이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7절에 보면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음식을 장만해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이삭으로 바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꼭 가루로 빻지 않고 불에 볶아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제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다면 그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0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16절에서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식과 요리에서 그리고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 번제의 특징은 번트 오퍼링, 자,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소제는 어떠한가? 백성들이 곡식을 한 가마니를 추수해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곡식 한 가마니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마 중에서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냐?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제는 언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태풍이나 기근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농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소출이 작으면 이 소제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먼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고 또 알맞은 기후를 허락해 주실 때라야 소제를 농부들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제의 두 번째 특징은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그 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서 일을 하였을 때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삼손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사직을 수행하는 와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이 반복해서 악한 죄를 저지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모시고 삼손 일생의 전부를 받으시어 후대에 믿음의 선조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일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주일성수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 1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새벽 기도의 이 짧은 시간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이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을 그냥 이 잠깐의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어서 소제를 드릴 때, 자, 소제의 기본은 곡식 가루라고 했죠. 이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넣어야만 하는 것이 있고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13절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당시 근동에서는
불변성을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나라 간의 동맹을 맺거나 이제 주종 간의 충성을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일례로 바벨론에서는 동맹을 맺을 때 양자가 서로 소금을 먹었고요. 페르시아 왕실에서도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까닭은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의 그 변치 않음, 그 불변함, 그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노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음, 불변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가 일시적으로 화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해가 지속되고 그리고 변치 않기 위하여 언약을 맺거나 충성을 할 때 그 소금 앞에 두고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운 가루로 바칠 때에는 유향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곡식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태워드린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는 꼭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는가? 유향, 곧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그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연기만 일어날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특별히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오늘로 치면 이스트, 즉 효모입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죠. 또 빵도 그냥 먹는 것보다 꿀을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꿀과 누룩을 금지하신 까닭은 우리 유월절을 통해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애굽을 빨리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꿀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고 또 꿀을 찍어 먹는 것은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렇게 여유를 다 찾고 한가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문제,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고 꿀은 달게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가 그것을 포장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달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너희가 마치 큰 믿음이 있는 마냥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지 말고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운 가루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깨어져야 될 알맹이는 없는지, 내 안에 깨어져야 할, 부서져야 할 그런 알갱이는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하여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소지의 내용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